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조차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며 그것은 마치 멀리 길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벌을 받으려면 그 영혼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참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서 끊어지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이 죄인에 대한 형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꾸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죠. 우울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랍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그의 안에 계시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은 벌써 살아났고 몸도 장차 확실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숨쉬고 걸어 다니고 있어도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자는 자연인의 삶은 있지만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몸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 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산 영과 죽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죽은 몸이라니요. 분명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30년 살았다는 것은 30년 죽은 것이요, 50년 살았다는 것은 50년 죽은 것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톱으로 베면 원줄기에서 단절되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금방 마르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순간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이 거듭나는 데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죽은 몸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